마태복음 7장 1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의 종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따라서 하셔야 돼.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어 주어도 그 죄가 넘어가지 않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어 주시면 그 죄가 넘어간다. 그래서 율법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 주어도 우리 죄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고 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학교를 나와서 주의 종이 됐다고 해서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깨달아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국물은 앞으로 빠고 건더기는 뒤로 빠게 만들었어요. 국물이 무엇이고 건더기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먹어야 대변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안 들어간데 무슨 진리가 나오겠어요? 산상수훈을 깨닫고,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가르쳤던 이 산상수훈을 나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세상에 내보내실 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인데 이것을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7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보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복. 제자들을 내보낼 때, 야, 너희들이 보복 당하지 않으려면 보복하지 마.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보복을 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남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약점이 다 있는 거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과거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약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딱 감춰버리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면 저 사람이 아이고 저 목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엄청나게 지었어. 다시 말해서 남의 눈에 티를 건드리면 내 눈에 들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의 종들의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하라. 이것을 갖다가 자보법이라고 합니다. 자보법.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 됐어도 절대 남의 약점을 건드리면 상대편이 아이고 저거 옛날에 그렇게 죄만 짓고 술만 먹고 저러다가 목사 됐다고 죄 없는 척 한다라고 이렇게 내 약점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용서 받으면 없어요? 그러면 용서 받으면 죄가 없으면 죄 없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죄 없는 자식이 나오는가? 죄 없다 함을 받는 것이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함을 받는 것이지 죄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에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약점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나는 정말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남의 약점을 남의 티를 건드리지 말고 나는 정말 예수만 전하리라. 예수만 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자신을 보호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남의 죄를 보는 법이요 복음은 자신을 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혹시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는 자신을 돌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는 아니하고 물질에 욕심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절대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절대 쓸 수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 것을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세상 것을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 세상 것을 세상 살기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세상 것 다 버려도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 겉모습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얼굴이 보면 허옇고 그러네요. 겉모습이 생길 수 없이 날마다 면도칼로 긁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씩 안 긁어내면 안 돼요. 진실로 우리는 세상 물질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하늘의 진정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주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또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약점을 보지 않으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남의 약점이 잘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두움에 생활하는 사람이요. 남의 약점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는 곳에 잘 보이지를 않는 것처럼 상대편이 약점이 자주 보이거든.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몰랐던 비밀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아침 9시에 간 사람, 10시에 간 사람, 11시에 간 사람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결단을 할 때에 늦게 오는 사람부터 한 달란트를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나는 더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씩 일하고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20대 믿어도 구원을 받고 50대 믿어도 구원을 받고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남의 약점을 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부부 관계도 부부끼리 서로 존경하고 존칭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는 막 부인을 그냥 나무라 그러고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묵살을 내고
그리고 나면은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정말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서로가 용서를 할 줄을 몰라. 그러면 용서하라고 하는 그 용서는 무엇이냐?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인데 잊어버리질 못하고 싸움할 때마다 아이고 그때도 또 저한테 말하더니 또 저한테 말한다고 또 그런다고 계속 잊어버리지를 못하면 용서를 안 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성도와 목회관계도 정말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상대편을 비판을 하면 주님의 용서를 책망하시느냐?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내가 볼 때는 지옥 갈 사람 같은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자를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을 잡수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또한 목회를 할 때는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성경에는 아무나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를 건드리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예수의 가장 귀한 그 이름 1046이 아니네. 가장 귀한 그 이름이요? 네. 복된 예수. 복된 예수. 찾아봐야지. 어디 가서 접촉한 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했더니 보건소가 안 보이네요. 두툼한 책자가. 이거 일체전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제목이 뭐야? 695. 네? 95. 95? 695. 695 네. 예수? 이것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소중한 주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107. 107이에요. 107. 107이 이게 많아요. 이 복음 좀 부르고 마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가장 귀한 그 이름 더 크게 부릅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응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저는 이 복음경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미친듯이 혼자 춤을 추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고 목회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